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러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어제 아침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죠. 욥기 십자가의 지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언급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탄식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절규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욥만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욥이 절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지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욥이 그리하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던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는 약이 되어가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 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을 겁니다. 부르고 또 부르기를 40년 동안에 지속하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갖고 있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잔혹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라는 이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잔혹하리만큼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회의가 들곤 합니다. 다윗의 절규, 모세의 탄식, 욥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날 티끌과 채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어제 본문인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욥은 탄식함으로 알려주었습니다.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서 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 의욕이 없고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과 혼이 온통 고통 속에 잠겨 있기에 육과 영과 혼이 생명을 녹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에 고통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근육도 고통의 살덩이이고 뼈도 고통이라는 골격으로 되어 있고 영혼도 고통으로 가득 차서 생명의 그 고통에 녹아 흐르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밤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 되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살만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새도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양 속담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패러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인생의 쓴맛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종종 저를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밤에 눕기만 하면 제가 잠이 들기 때문에 참 저를 부러워합니다. 당신 참 좋겠다. 등만 기대면 잠을 자니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등만 기댈 때 있으면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러나 10수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저를 보면서 밤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 17절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욥의 탄식이 이해가 됩니다. 낮에는 쑤시지 않는 뼈가 왜 밤이 되면 쑤셔오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의 육체의 뼈가 쑤셔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탱해주는 골격입니다. 뼈가 쑤신다라는 말은 이 인생의 근간이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 티끌, 재는 인간이 사라진 최종 단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이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티끌과 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자신이 죽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흙이 되고 티끌이 되고 재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흙을 생각하고 티끌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욥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자살하게 되죠. 삶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23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죽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봐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대충대충 살아갑니까? 절망의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달쯤 됐을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분인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어느 집에 가서 누구랑 만나고 있었는데 교회 착신 전화로 전화가 왔길래 얼른 교회로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술을 마셨는지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이제 해체되어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아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살하지 않을 테니 자기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상습범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들 돌아다니며 목사님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내 삶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 도와줍니다. 그런데 저 이제 죽을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지 않으면 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한테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돈을 주는 게 보통의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서 죽으세요. 그때 이분의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자신한테 죽으라고 하는 목사는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설교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죽으라고 말하냐고. 그 사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기는요. 며칠 있다가 제가 찜질방에 갔더니 그 찜질방에서 찜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죽을 사람은 죽겠다는 말로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가기에는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본 사람입니다. 인생을 건축물로 생각할 때 고난은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건축물일수록 지하가 깊습니다.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공사는 얼마나 더디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지하를 파야만 합니다. 설교서두에서 언급한 다윗, 모세, 욥, 이 믿음의 사람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지하가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하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의 지하를 만들어냅니다. 다윗은 13년이라는 시간의 지하를 팠지만 장인인 사울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피해 도망다녀야 되는 그 도망다님이라는 지하를 팠습니다. 욥은 시간상으로는 다윗보다는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충격의 강도가 모세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그런 지하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다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남은 삶을 생명의 시간으로 엮어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에 끌려가시면서, 여러분 고난이 오시거든 고난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끌려가셔야 됩니다. 고난에 끌려가면서 그리고 진지해져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이 진지한 고민들이 이제 내 인생을 생명으로 엮어가게 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24절은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은 16절에서 23절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을 말하면서 이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구나 탄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욥은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따지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그러나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는 자를 만나면 함께 가서 울어주었고 빈궁한 자를 만나면 마음으로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선을 베풀어 왔습니다. 이게 욥이 살아온 지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욥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밀무 같은 저도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었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저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을 것을 각오했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마음이 들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들끓어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이 울부짖음은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를 알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수금이 통곡이 되었고 피리가 애곡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수금 피리는 잔치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흥을 돋구는 악기들입니다. 이 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욥의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욥의 삶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수금과 피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욥의 선행과 의로움이 도리어 욥을 애국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욥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탄식하는 것을 보면서 욥이 시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특히 욥의 탄식 부분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욥이 고백하는 그 내용과 표현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어서 어쩌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욥이 원래 문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사람을 시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대부분이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혹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 살아갈 때 지은 시가 대부분입니다. 시편에는 모세의 시도 몇 편이 등장하죠. 시편이 편집된 연대를 생각한다라면 오래전에 살았던 모세의 시가 시편에 수록된다는 것은 모세의 시가 아주 깊이 있는 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시는 깊이 있는 고민과 묵상 그리고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단어 하나 심지어는 그 조사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시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출현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혹 고난 앞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인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관절이 끊어지는 고통이 시를 쓰는 펜이 되어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의 진액이 잉크가 되어가고 절망으로 무너진 마음이 종이가 되어 시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시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들을 쏟아내는 시인으로 만들어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때만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본질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며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간 동안 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전력 투구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인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깊이 꿰뚫어보는 시인으로, 인생 시면의 깊은 정적인 갈망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이 아픈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정금같이 빚어져갈 우리의 삶을 미리 보고 계시기에 잠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 갖고 아름다운 시를 써나가는 그런 시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속에서 녹아가고 있는 고통을 욥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이 우리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시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욥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통해,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정금같이 단련시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한 자락도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통과 번영의 시간에도,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한치의 실수와 오차 없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나의 형편과 환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